좀 식사하시고 또 이 시간이 되면 좀 많이 몸이 나른한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정말 마음을 써서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가져갔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그닥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일 보러 나가면서 그 선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냥 나갑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있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시간에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 때 지금 우리 분이엘교회 초등부, 그러니까 소년부와 같은 그런 고학년들을 좀 섬겼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간 등반식을 하잖아요. 저희가 2년 동안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쏟아붓고 사랑, 막 에너지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올라가니까 다시 못 보잖아요. 가까이 못 보니까 우리 이 친구들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선물을 좀 해주자.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저희가 따로 롤링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막 A4 용지에다가 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자기들이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고르고 골라서 예쁘게 붙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막 선생님들이 다 마음을 다해서 막 축복의 글을 쓰고 또 성경 말씀을 써주고, 그리고 막 스티커도 붙이고, 그리고 오래 좀 간직하라고 그것을 손수 막 코팅까지 다 해서 이렇게 줬어요. 딱 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예배 시간 때 예배 끝나고, 물론 한 25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기뻐하고 가져갔어요. 근데 몇몇 아이들이 예배 끝났다고 이제 놀러 가자 막 그러더니 자신들이 놀 계획을 다 짠 다음에 그냥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롤링페이퍼가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그거를 처음 봤을 때 저 선생님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안 가져가?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만들었는데 이걸 안 가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되게 씁쓸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에게는 아직 누군가의 정성과 그 씀씀이를 그걸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 조금의 노력과 그 품을 들여서 그렇게 정말 선물한 것도 이걸 안 가져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너무 서운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죠. 하나님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정말 얘들이 죄 때문에 나를 만나러 오기 힘드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막 기대하셨을 거예요. 애들이 나를 보러 막 달려오겠지? 막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셨을 건데 어떻습니까? 거의 안 왔어요. 거의 안 오고 거의 자기 삶에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을까요? 이 마음을 경험하신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 전도사인 제가 그 작은 것으로도 정말 마음이 상하고 서운했는데 조바부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슬프시지 않았을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 초반부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뒤에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민낯을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민낯을 봐야 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먼저 징계에 대한 것을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전제로 깔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죠. 그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도시냐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금융과 상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얘네들이 얼마나 부유했냐면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소아시아 지진대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되게 지진이 빈번했습니다. 지진이 빈번했는데 AD 60년경에는 아주 유례없는 대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막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다른 지역은 로마 황제한테 원조를 받아서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재건을 했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력으로 자기네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없는 게 없었어요. 뭐 원형 목욕탕, 경기장, 극장, 지금의 쇼핑몰과 같은 그런 상업시설도 아주 잘 갖춰 있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사람들이 받은 그 물질 있잖아요. 이 물질적 축복이 이 사람 영적 축복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은 그 부유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냈겠죠, 교회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나는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신앙이야, 이렇게 물질적 풍요를 자신의 영적 풍요와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를 보는 시각은 너희는 정말 너무 빈곤하고 궁핍한 상태야, 니네 영적 상태를 봐봐, 이런 마음이 오늘 17절 말씀에 너무 잘 담겨져 있어요. 같이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유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눈에 보이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내 몸이 아파야 어디를 병원이라도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영혼이 내가 갈급한 것을 알아야, 그리고 내가 가난한 것을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 앞에 엎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라오디게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도 내가 혹시 나의 이 세상이 주는 이 편안함과 이 편리함과 그리고 정말 내 이 물질의 넉넉함 때문에 내가 타성에 젖어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영적인 타성에 젖어 있고 영적인 안일함과 무감각에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영적인 안일함과 그리고 영적인 타성과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결핍 상태예요. 우리는 괜찮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줄을 전혀 모른다는 말씀과도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내 예배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짓 청년이 있었어요. 거짓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교회를 발견합니다. 정말 종탑이 막 하늘을 찌를 듯 서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막 장식으로 아주 삐까번쩍한 교회고, 옷을 예쁘게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많이 그 교회로 들락달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저렇게 멋지고 큰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저기 기뻐하시겠네. 하나님 교회, 저 교회는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나도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로 갑니다. 근데 어찌어찌한 이유 때문에 이 친구가 교회를 못 들어가요. 거절당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뒤돌아섰는데 문 밖에 어떤 한 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여기 계세요? 예수님은 저 예배하는 저 교회 안에 계셨어야죠. 왜 예수님 여기 계십니까? 딱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못 들어갔어. 나도 못 들어오게. 이 좀 우스운 소리이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주인공이 되셔야 할 예수님께서 그곳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안 계시고, 우리의 신앙에서 안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안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더 많이 완벽할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교회의 조직은 돌아갑니다. 예배 순서는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행사나 이런 선교도 정말 예수님 안 계셔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러한 신앙생활, 예배, 그 다음에 사역,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자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한테 자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차갑다, 뜨겁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왜 이 표현을 쓰셨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철학이나 막 어려운 거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 생활에서 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비유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자,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이 차갑다, 뜨겁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그냥 단번에 이해하고 공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조금 알려고 하면 우리의 역사적으로
또 이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면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이 풍요한 도시 라오디게아,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막대한 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부터 물을 끌어옵니다. 라오디게아 근처에 있는 하나 골로새와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긴 수로를 연결해요. 하나는 뭐 16km, 하나는 11km, 그렇게 긴 수로를 연결을 해서 그 물을 끌어옵니다. 이 골로새의 물의 특징은 되게 차가워요. 그리고 이 히에라볼리의 물의 특징은 온천입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거든요. 이 찬물은, 시원한 물은 그 중동 지역의 그 뜨거움 안에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었고, 이 히에라볼리의 이 따뜻한 물은, 뜨거운 물은 몸이 조금 연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치료받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물을 끌어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긴 수로를 통해서 이 물이 오니까 이 물이 이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더 이상 뜨겁지도 더 이상 차갑지도 않은 겁니다. 이 물이 또 막 석회질도 있어서 미지근해지고 마시면 토할 것 같은 그런 정말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한 미온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차갑다, 뜨겁다 이 표현을 쓰신 이유를 알겠죠. 자, 예수님은 이 물을 통해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물을 통해서 너희들의 지금 상태, 너희들이 얼마나 미지근한 그런 신앙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 또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징계만 하지 않으세요. 바로 18절에 처방전을 내십니다. 자, 세 가지의 처방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처방전이 뭐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거 문자 그대로 받으셔갖고 순도 높은 금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단단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연단을 견뎌낸 정말 그 진짜 순결한 믿음, 그거를 가지라고 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 이거는 칭의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수치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적인 수치를 덮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덮고 계십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께서 지금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덮고 계시나요? 그렇게 덮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적인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 눈에 영적인 그 안약을 사서 그것을 눈을 발라서 너희가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 착각을 깨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이거는 저희 목회자들이 이걸 해주세요, 이거 하세요, 이런 겉면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각인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연단으로 정결해진 진짜 순결한 믿음. 많은 연단이 있을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을 이겨내서 정결하고 순결해진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모든 죄 수치를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가리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신 거죠.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인 실상을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라도 나의 이 실상을 바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그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스스로를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아니라고 태만하고 영적인 타성에 젖는 치명적인 이유가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찬양과 예배와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죠. 감동도 받습니다. 그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영적인 생명력도 우리한테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차가운 정말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죠. 자, 청년들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해야 될, 그러니까 뭐 대학이겠지만 많은 과제들이 있죠.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한 스펙 쌓기에 정말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은 어떠신가요? 회사에서 성과 내셔야죠. 성과 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그러한 정말 바쁨이 우리 직장인들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가정을 유지해야 되니까 정말 싫어도 나가서 일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 양육하고 또 밀린 집안일하고 정말 바쁘죠. 우리가 이렇게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도 주님을 너무 사랑했죠.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만 맞춰졌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만 바라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내 앞에서 내 눈앞에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느라고 내 온 시간을 전부 다 써버립니다. 정말 하나님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분주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믿는 그만큼의 신앙, 그리고 내가 죽어서 정말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정말 턱걸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그 정도 티켓, 그 정도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정말 미지근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우리 어르신분들, 정말 우리가 이전에 뜨겁게, 우리나라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우리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그것들은 어느새 과거의 추억으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끔 교회 나와서 앉아서 위로받는 정도의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 이제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이야, 이 정도를 보이는 그러한 예수님을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내 중심을 다 변화시키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과 내 생활 양식까지 새롭게 변화시킬 그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대충 그게 없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16절 말씀에 야, 니네들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내가 참 아쉬워.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그 미지근한 신앙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가 토가 날 정도로 내 속을 뒤집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되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속을 뒤집는 그런 제자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스스로 한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그럼 지금의 신앙생활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미지근한 신앙의 흔적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죄에 합리화입니다. 요즘 세상도 그렇지만 크리스찬 안에서도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간음을 그냥 불륜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음란물을 그냥 성인 오락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얘기하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 뭐 이 정도 갖고 뭘. 모두 다 문제는 많아. 누구나 문제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 중심 가운데서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질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주 만나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복음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영적인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으니까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정말 세상이 즐기는 것을 다 즐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지 안 여기시는지를 그것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같은 영화를 봅니다. 같은 음악을 듣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돈을 씁니다. 그리고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내 자식을 키웁니다. 그리고 세상과 같은 목표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과 거의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밖에도 필요할 때 예수님 찾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 더 의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늘의 산 것보다 이 땅의 것 집착하고 추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지금 계신 분들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영적인 불을 다시 붙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영혼의 온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기도,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지, 아니면
미지근한 신앙으로 중간지대, 회색지대에서 머물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미지근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그 분들에게 제가 오늘 한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많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로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면 좋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왔는데요. 이게 내가 언제나 할 수 있고 내가 뭐 한 번만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끌어 모아야지 시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거 하나를 오늘 주님 앞에 반드시 결단하시고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서 나 이거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 있으면 오늘 하나 붙드십시오. 자, 주일 예배만 나오셨던 분들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참석해 보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 말씀 묵상을 못했던 분들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큐티를 해보십시오. 아니면 말씀 통독을 작정해서 이번 하반기에 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통독하겠다 결단하십시오. 세 번째, 제발 가정에 기도의 공간을 좀 마련하십시오. 이거는 자녀들 위해서도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의 공간을 마련하시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네 번째,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 보십시오. 이번에 뭐 천국잔치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늘 생각만 했던 그 사람에게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금액이든 물건이든 그거에 더 넘치도록 그분을 한 번만 말고 그분이 힘을 낼 때까지 조금 이렇게 도와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말고도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오늘 붙드셔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반짝반짝한 그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지 압니까? 근데 여러분들 안에 나는 아직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 달란트, 내 은사가 뭔지도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저는 단기 선교 추천합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가실 수 있는 곳 많아요. 단기 선교를 추천합니다. 그 믿음의 최전방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깨달아 알고 오실 겁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딱 한 가지잖아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 말씀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 동안에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나는 그 은혜,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 그 은혜를 이 일주일 동안에 모두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